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편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행의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해 감사하며 주일 이후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풍성한 주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파편들을 또한 함께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가 한 장 하실 때에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소일이 문답에서 함께 공부하는 큰 주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 또 인간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하는 고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여럿을 불러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벽과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 배를 만져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부채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 귀를 만져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는 마치 뱀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 코를 만져본 거였죠. 그래서 보통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듯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분적인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다 마치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으로 오늘날에 보통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또는 하나님을 공부한다, 알아간다고 말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사실 무한하신 분이신데 작고 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너무나도 우리가 편협하고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마음에 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또는 한계가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이 사실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록 모두 다를 이야기해 주지는 못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참과 거짓에 있어서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은 성경을 가장 첫 자리에 두는 성향이 있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가는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 물론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바른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첫 번째 시즌 강의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 강의부터 여덟 번째 강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강의 인간의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 문답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이 한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어로 된 원래 원문에는 What 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 어떤 성품,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가? What is God?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답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사실 각각의 단어들에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야 있죠. 이것을 다 완전하게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가지를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 문제 그 답에 대해서 답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고 나서 질문 던지고 나서 답을 줄 때 가장 첫머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금방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없는, 그러니까 영의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먼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우선 안에 담겨 있겠죠. 모든 제약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하나님은 동시에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다른 어떤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만족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을 누리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충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존재,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은 물질적인 무언가를 가지지 않은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묘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 대목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시편 34편 15절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귀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눈은 보고 귀는 듣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우리와 같은 입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그 구조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3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등,
이런 그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마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설명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anthropomorphism이라고 하는 영어로 더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여간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완전히 자족하시고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도 영혼이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외에 천사도 영적인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 또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동시에 영혼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천사도 그렇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창조된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존재하게 된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존재하시고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상태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다른 그 영으로서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제 이 안에 하나님에게만 포함되는 속성으로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소일의문답 4번에서 답을 하며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원래 영어 원문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라고 해놓고서 이 두 단어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infinite 하시고 eternal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서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 infinite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한함이 없다는 것, finite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한하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정도나 그 범위나 그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아마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1장 7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그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대목하고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크신 존재, 끝이 없으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신 영이시라고 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내용이고 성경이 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하는 내용에는 또한 하나님이 장소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갇히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소위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라고 개념을 잡아놨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 안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집 밖에 존재할 수는 없죠. 주은재 목사가 교회 안에 존재하면 이 안에만 있는 것이지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봉헌한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짓긴 지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고백인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솔로몬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말 멋지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가둘 수 있느냐? 그것은 큰 오해이고 사실 하나님 앞에 큰 불경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성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했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뭐냐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게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결국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것이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오죠.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만 집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저희 예배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infinite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eternal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감적으로 잘 이해는 못합니다.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그야말로 무한하게 존재하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죠. 대표적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고백이 시편 90편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소요리문답 4번이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또 하나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unchangeable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고리가 연결이 되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이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시편 102편 26절, 2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복지로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의 존재, 주님의 본성,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한 벌 사가지고 평생 입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합니다. 자라기도 하고 체구가 변하기도 하고 또 노쇠해지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꾸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닳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변함 때문에, 옷 자체의 변함 때문에 우리는 한 벌 옷을 가지고 계속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옷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옷은 바뀌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그 소요리문답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인자, 진실. 물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이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조금씩 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물론 유한하지만 존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큰 주제가 되었고 지금도 물론 되고 있지만 거기와 더해서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있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런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부당한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항상 동일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의 연결에 따라서 이 정의에 대한 개념도 사실 바뀌곤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정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곤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도 증명하는 것이고 세계의 역사도 증명하는 것이죠. 노예제도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허락되고 오히려 권장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관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런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에 강조를 해요. 이사야서 46장 10절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애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그리고 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서프라이즈들이 다가옵니다. 많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엄밀하게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사실 이게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보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의 불변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과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죠.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그것을 은사의 측면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변함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예배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을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볼 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 어원을 찾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하신 속성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고 우리는 변하기도 쉽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실하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 예배의 중심 자체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이제 예배를 연구하는 분들이 오늘날 현대의 예배가 또는 현대의 예배의 언어들이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곤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찬송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오는 여러 찬양들을 보면 나의 감정 상태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도 다가가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모두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의 고백이나 예배의 관습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벗어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예배 연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바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도자의 자세가 결국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속성들 중에는요, 인간들과 공유하시는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 권능, 거룩, 정의, 인자하심, 진실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바뀌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조금씩 하나님의 그 변하시지 않는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높여드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이후 시대로 접어들 수도 있겠죠. 2020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하시지 않는다는 성품이 어떠한 위로로 다가오는지,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송가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잠시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지금과 같은 험한 시기를 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변함없으심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잠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를 크고 놀라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제케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들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사업터와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